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누구인가?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참 교회만한 그런 독특한 우리 사회 속에서 독특한 공동체를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전무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같은 공동체를 다른 데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아리 하면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 당근에도 보면 지역 모임 이런 건 취미생활 같은 사람들 모여 있죠. 그리고 뭐 회사 정도 회식하면은 회사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같은 회사에서 모여 있는 곳이 회사라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학생들 하면 대학생들, 그렇죠? 그리고 대학원생들 모여서 뭐 같이 또 공부하고 놀고 MT도 가고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 그냥 친구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 중년들 또는 노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친구들이랑 불러서 뭐 같이 식사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놀고 뭐 그 정도 하는 정도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이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창회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것도 같은 동갑들끼리 모이는 모임인 거죠. 또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호회, 같은 체육 모임들, 배드민턴 모임들, 등산 모임들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교회에는요, 세상에서는 사실상 볼 수 없는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하나, 그게 다 하나잖아요. 교회 가보면 어때요? 계층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정적인 그러한 수준도, 그렇죠? 재정적인 그런 수준들도 다 달라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중산층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있고요. 세대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들도 뭐 비슷한 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정말 다 모여있고, 특별히 세상에서는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끼어서 같이 생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거든. 튀고 아니면 뭐 싸우고 뭐 서로 부닥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사람들이 멀리하면 그 사람은 퇴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장 독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성격 아주 독특한 사람들도요, 꿋꿋하게 몇십 년씩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실상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가족이죠. 우리의 패밀리 되는 우리의 집안에서의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누이이고 내 형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독특한 공동체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간에 가족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죠. 나도 아버지라 그러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네. 그러면 서로 뭐예요? 형제 자매 가족이 또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런 곳이 바로 제2의 하나님의 나라, 제2의 가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 구성원들로 멤버가 만들어진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도 있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자꾸 중산층화 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 모임하고 자꾸 닮아가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결손 가정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가정이 깨져져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가가지고 내가 가족이 이렇게 브로큰 패밀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의 이 깨어진 이 부분들을 대신 채우러 교회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새 가족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으로 나의 깨어진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가족 부분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그런 뜻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그런 가족상을 잘 그려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라. 그러니까 나에 든 연장자는 누구로 생각해라? 네. 아버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로 생각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어떻다? 형제다.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라 어머니.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깨어지고 어머니가 깨어지고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으로서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새로운 가족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족상을 선포하는 아주 배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1절과 2절. 나이 든 남자분 아버지, 나이 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 젊은 형제에게는 형제,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이렇게 서로 간에 가족으로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천국의 모형인 거죠.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이게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완성이 되겠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연세든 남자분, 여자분 있다고 해서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들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뭐 특별히 아버지, 아들 뭐 이런 거 개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런지 없을런지 없겠죠. 다 대등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의 자매도 있나 모르겠다. 성도 없을 것 같은데 추측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온전하게 대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에서의 그 가족에 주는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교회를 보고 나서 야, 이런 곳이 정말 없었구나.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예전에 왔었을 때 그때 이제 세상에서만 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딱 느끼는 게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도 기쁘대.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같이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큰 패밀리, 이제 깨어진 그런 가정의 멤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 특별히 남편이 일찍 죽고 자전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 한번 일어나면은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다 죽고 다 과부로 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심하게 전쟁이 많았으니까 한 세대가 이렇게 살면은 전쟁이 몇 번씩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징집당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다 남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거 떼죽음 당하실 거 아닙니까? 다 과부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없고, 남자 부족하니까. 다시 또 아이들을 낳고 보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사실은 예전에 솔직히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여자의 그런 인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대등하게 남자랑 이렇게 세우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때는 얼마나 이게 연약했어요. 그러니까는 더 존대하라. 교회 오면 깨어진 가정으로의 멤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더 존대해서 대하라는 겁니다. 과부. 그러면 요즘에 이때 당시에 과부 하면 왠지 그 느낌 오는 게 전쟁 나가서 죽든지 아니 늙어서 죽든지 왜 이렇게 과부됐을 것 같잖아요. 그럼 요즘으로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에? 예. 이혼한 가정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이렇게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임대주택들 많이 이렇게 분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임대주택이 꼭 순위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부모 가정이에요. 신혼부부 또 애들이 있는 가정 그 다음에 꼭 거기에 이제 순위로 들어가는 게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빠만 있는 가정, 엄마만 있는 가정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힘들겠죠. 저도 상상해 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네.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교회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혼하고 나서 교회에 싱글인 상태로 돌싱인 상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깨어진 부분들을 교회 멤버들이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깨어진 가정에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셀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저 사람 왜 저랬을까 뭐 이런 거 수근수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그랬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대하는 거죠. 존귀 우리의 하늘 가족의 멤버로서 다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깨어지고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교회 와서 쉼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나의 깨어진 부분들이 만족감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특별히 깨어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있어서 정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누구보다도 다 그들이 열성 가정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부모에게 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참 과부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참 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과부와 참 과부를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이제 가정으로서 그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연약한 부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경험이에요. 내가 남편이랑 살았다가 아니면 부인이랑 살았다가 지금은 헤어지고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브로큰, 깨어진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깨어진 가정 가운데 나는 깨어졌어. 힘들어. 고난 속에 있었어. 그리고 남들보다도 훨씬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노출돼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사람이 더 그 결핍 때문에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가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기 자녀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보살필 수밖에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더 나아가는, 내가 깨어졌지만 더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여기 보면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외로운 게 문제죠. 사단마귀가 더 쉽게 틈탑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한 죄 가운데 아니면 그런 데 빠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싱글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남자분, 여자분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그래서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더 나아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나의 부족함, 외로움, 연약함, 아픔 이거를 다른 곳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술로 풀고 뭐 친구로 풀고 세상에서 향락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요,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 사치하고 막 향락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 아픔을 거기서 달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플 때,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그거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나 뭐 금요 기도나 예배 끝나고 기도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불 꺼놓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목소리로 기도해요. 근데 유독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웬만한 방언 기도한 사람들도 방언을 잊어버려.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서 왜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막 랄랄랄라 방언하면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방언도 안 해요. 그분은 그냥 생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 기도한 사람들이 다 그냥 방언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기도의 목소리에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그냥 다 들립니다. 뭐라 그냥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할 법도 한데, 그래도 참 순수하잖아요. 하나님 외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런 적 많았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많거든요. 그 얼마나 들으면서도 그래. 저 사람 복이 있구나.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서울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외로워서 머리도 잘 쓰고 뭐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딴짓 할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외로워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것들은 결핍들을, 깨어짐들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아픔이 있지만 그 세상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외로우니까 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계신 성도님도 외로워서 주야로 기도 한다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잘하신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엉덩이 위로 올리고 그냥 고개 땅에다 박고서는 그러고 그냥 1시간씩 막 있고 막 이랬잖아요. 외롭고 힘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 그 사람이 참 과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깨어졌지만 아프지만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참 신앙이, 아픔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반대 방향이 어디? 6절입니다. 반대 방향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음의 길로 갈 겁니까? 삶의 길로 갈 겁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고난들을 틈타서,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깨어짐이 있을 때 거기를 틈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생명으로 갈래? 아니면 나랑 같이 죽음으로 갈래? 향락으로 갈래? 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붙잡아야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 살았으나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갔다가 고난이 와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참 신앙인으로, 참 과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육체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길로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어느 길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운 자, 특별히 외로운 자, 또 고난이 있는 자,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도구로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안 이렇게 생겼습니까? 네, 저도 한 외로움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항상 그거를 다른 어떤 향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네, 가족으로서 이것들을 꼭 이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서 이 친족 가족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혈족이 될 수도 있지만요, 영적인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족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을 배반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을 또 어떤 교회에서 뭐 영가족 뭐 이런 표현 쓰던데, 사랑의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영적 가족 좋은 말이죠. 영적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믿음 배반하고 불신자를 더 악하다. 돌봐야죠. 당연히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그것들을 본체만체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에 이제 과부 자꾸 나오는데요, 참과부와 세상과부, 참과부와 거짓과부로 나눌 수 있죠. 꼭 과부가 아니더라도 과부는 대표하는 격입니다. 가족 중에 결손이 됐거나 아니면은 깨어진 가족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세상의 향락으로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깨어졌지만, 가정은 깨어졌지만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자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을 거쳤던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 가족이라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해라. 영적 자녀, 자기들의 자녀 잘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라.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나그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사회에, 대한민국 현대사회에 나그네가 보기가 거의 없죠. 요즘에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나그네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오랜 시간 긴 거리를 걸어서 가려면요 중간중간에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숙소가 필요하고 잘 곳이 필요하고 때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기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명령으로 나오는데 이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우리에게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고 실제로 진짜 나그네가 있다 그러면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시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가족들이 천국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거.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 구제하고 교회에서도 환난 당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 가족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과부라는 말로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과부제는 올리지 말아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족이 깨졌을 때 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경계해야 된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가족의 결선이 왔을 때 처음 믿음 저버리면은 하나님 정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영적 가족에 반대되는 일이 지금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를 더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니면 향락으로 가는 자 죽음으로 가는 거 사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길 사탄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이 연약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대 우리 이 시대의 현대사회에 주는 메시지 너무 큰 거예요.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정말로 마음을 다 잡아서 우리가 사탄으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정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데 가정이 연약해질 때 또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제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향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들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집으로 13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막 퍼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강건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은요 세상 향락으로 가거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해야 될 말들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 무서운 말씀이죠.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있도다. 사탄에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탄에서 건져줬는데 환난당해서 다시 사탄으로 가면 얼마나 그게 그 속 터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나 가족의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고요.
환난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로 그 말들을 돌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정을 깨지 말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고 죽음으로 가지 않은 사탄으로 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과부로 나아가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이 현대사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또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더 붙들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